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의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다시 대궐 들어가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기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며 하만을 데리고 에서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서서는 아하스웨로 왕이 치리하던 BC 483년에서 473년에 그 사이에 10년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에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기 때문에 알곡을 해치는 가라지가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그 가라지를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부는 한 가지 더 인내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봄에서 여름을 넘어 가을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비로소 복된 열매를 손에 쥘 수가 있는데, 그런데 기다리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거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집사님의 계시는 병원을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계신데 신방을 갔다 오는 그 차 안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한 집사님의 전화였는데 아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있다고.
이제 목맨 소리로 그 안타까운 소식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바로 신방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신방 와주시면 너무 고맙지요. 신방을 가는 게, 와주는 게 그렇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당연한 것인데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교육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함께 가자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함께 3시에 신방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아내가 너무 아파서 오늘 신방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 안타까운 목소리, 그리고 정말 그 집사님의 마음을 갖고 그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종의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살아난 성도들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간절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역사하실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주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정말 소망 없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너를 반드시 들어쓰겠다고 말씀하시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곧 믿음의 뿌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채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가정과 인류 역사에 큰 비극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손에 잡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은 내 손에 쥐어진 것 없는 것 같지만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며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깊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절대 주권을 강력하게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아하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아하스웨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신하를 시켜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하여 읽어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일기 중에는 지난날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넷이 빅다다와 데레스가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이 발견하고 고발하여 간신히 살아나게 된 것을 이 왕은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왕인 자신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로 일에 대한 보상을 했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상한 일이 없기에 이것은 도의적으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를 부를 때에 때마침 모르드게를 모함하려 죽이려 했던,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 오려 했던 하만이 있는지라 그가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하만의 의중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만은 자신이 지금 왕의 총리 대신으로서 가장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묻는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흔쾌히 대답을 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하만의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또한 7절에서 9절에 보면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사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파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런 에피소드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자신이 누리고 싶었던 그 일을 지금 자신이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왕복을 입고 말을 타고 많은 거리를 다니며 왕에게 신임을 받은 사람이고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자신의 모습을 그는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즉시 하만에게 10절에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만은 이 소식을 듣고 놀랍고 아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모든 계략을 완성하고 그는 이미 모르드게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큰 장대를 그 마당에 세워놓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결정하며 준비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왕의 명령을 받으면 끝이 나도록 되어 있는 그 순간에 일이 역전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욱이 이미 왕도 유다 사람을 다 죽여도 좋다는 허락을 하만에게 해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만은 이와 같은 왕의 허락을 받아내리고 은 1만 달란트를 이미 왕에게 뇌물로 주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속담처럼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4장에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합질이면 하만의 모든 계략이 마무리되는 그날 밤에 이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에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아하스웨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것도 또한 잠이 오지 않는다고 왕중 역대 일기를 읽으라 말한 것도 왕이 하필이면 그날 밤에 일기를 읽고 싶었던 것도 왜 그랬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능력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기초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 신앙의 모습이 지금 나에게 늘 지속되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한 것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라고 애절하게 회유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애청을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눈으로 읽고 또한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이 고백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 앞에는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부인하면, 네가 믿는 신을 부인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요. 만약에 부인하면 그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그 죽음의 목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고 계시다는 확신과 이처럼 죽음도 불사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과 신념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그 어떠한 환난이나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추수 때까지 길이 참고 농부처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또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 눈물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 기나긴 세월을 기다린다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닥쳤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을 유익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절망일지 모르겠습니다. 한숨이고 어쩌면 염려와 근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촉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나 걱정할 일이 없을 때 우리가 쉽게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결심은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닥치게 된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또 걱정하며 근심하며 아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적인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르드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장래를 보장할 수 없지만, 이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갖고 주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삶의 고백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를 하시는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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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조건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앞서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절망이고 눈물이고 한숨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그 고백을 갖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말 같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종합적인 최후의 결론이고 고백일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이 기쁘고 평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믿을 때가 있으면 여유가 있고 배짱이 있는 법인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를 잃어버린 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불충인 것입니다. 불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무릎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 육신은 좀 연약해지고 쇠퇴해져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늘 새롭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방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분명히 나아갈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또한 마음에 새기며 늘 승리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